제가 요즘에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음, 요즘에 제 생각엔 그래요. 한 반년 하면은 말이 틀릴 것 같아. 응, 지금은 나도 뭔가 그래. 이렇게 옹알이 중인 것 같고, 음, 평소에 아는 말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음, 하나님께서 한 6개월 정도 쉬지 않고 하면 탁 입을 틔워주셔서, 그때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 것도 이렇게 살쓰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도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랑 하잖아요. 그럼 격차가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나는 네.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 거 들으면서, 이러고 좀, 나 영어로 된 거 바꿨으니까. 듣다가 멋져서 나는 왜 뒤로 가고 있나 봐. 아무튼 결국에는 가르치셔야 되고 어떻게든 지쳐 나가셔야지 맞아, 여기에서 해방이 되지. 맞아. 아무튼 계신 곳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보세요. 네, 자, 안식일마다 노전도 그거 나가요. 노방전도? 응. 음, 그 뭐지? 내가 그 여기 프레즈너 컬리지로 가는데 내가 영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막 부활이 영어로 뭐지?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나가. 근데 그 10명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8명은 집에 성경이 없어요. 음, 오, 진짜? 진짜 어메이징이야. 그리고 이스터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많다? 근데 애들이 학생들이라서 너무 착해서 개떡 같은 얘기도 다 들어주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와. 시간 있어? 뭐 이러고. 근데 뭐 아직은 내가 못하지만 뭐 보고 읽고 좀 그런 거예요. 읽고 좀. 내가 뭘부터 시작해? 나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가는데 따라가 봤어요. 몇 음, 주. 음, 근데 약간 어떤 순간에는 쟤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짜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걔가 들어줘. 너 아, 잠깐 시간 있어? 그러고 뭐 그러면은 너 여기 학생이야? 그러면 학생 아닌데 원래는 이 앞에서 자기가 무슨 어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뭐 그 스케줄이면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 그냥 잠깐 걸으러 왔다 그러고 그러면 막 내가 막 혼자 감동이 음. 나 혼자 그래서 막 집사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 선교 시작할 때 음, 진짜로 벙어리였어. 음, 그리고 제가 선교 시작할 때 집사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게 그 사람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하고 서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상태였어요. 음, 그런데 제가 세 단어, 뭐야, 교회 오세요. 그런 거 음, 있잖아요. 되게 쉬운 단어. 음, 처치게 나발이 이게 교회 오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안녕하세요. 기도해 드릴까요?도 다 못해. 그냥 기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음, 프라따나 그리고선 하면은 기도해주고 끝나고 나면 교회 오세요. 그 세 가지로만 했거든요, 처음에. 음, 인도말도 배웠구나. 그러니까 뭐, 나마스카랑 프라따나 처치게 나발리 이런 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에 나밖에 없었고, 내가 전부였고, 그 사람 교회 와도 내가 전부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음, 난 집사님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6개월 정도 하면은 입이 트이지 않을까 했잖아요. 정말로 나 처음에 6개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를 해주는데 영어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음, 난 못하지. 사전을 찾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나 똑같은 상황이었다니까. 나 영어 진짜 못했어요. 정말로 했던 말 자체를 내가 해야 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 자체가 너무 촌스러운 것도 있지만 창피한 게 너무 심하니까. 음, 그런데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어. 근데 기도는 계속했어. 근데 음, 갑자기 6개월 지나고 어느 날 이것도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가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나왔나 봐요. 보니까. 딱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마음에 했던 게 갑자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놀란 거야. 음, 내가 이런 말을 한다니 라고 하는 게.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뭐 지금도 제가 기도 막 유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나오는구나. 근데 딱 그 나올 때 마치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혈액순환 안 되다가 혈액순환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그 느낌이 나에게 준 확신이 뭐냐면, 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제가 말 못할 때 그 간절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몇 단어밖에 없지만 이 단어가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더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말 못해도 되고. 저는 집사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이죠. 음, 그 순간에, 그 어떠한, 이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 순간에 집사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설득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거기에 가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막 엄청나게 다가오는 우리가 뭐 씨 뿌리고 물 주고 다 키워서 추수까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집사님은 지금 최소한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 더위에 사람을 찾고 있고 또 집사님 느꼈다며 딱 누가 말했을 때 막 저기서 막한 느꼈다며요. 아니, 내가 너무 막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그게 공명이에요. 야, 너 이거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너가 음, 여기 학생도 아닌데 그 일이 스케줄이 뭐 그렇게 돼서 여기 걸으러 와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뭐 너무 숏 잉글리시라서 근데 음, 뭐지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가 음, 지금은 뭐 걔는 성경도 없고 반적도 없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는 것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음, 근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가 정말로 그러니까 너가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는 안다. 그리고 음. 이거는 그렇게 되면 너가 진짜 뭐 어디로 너 길이 어딘지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네가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한 말을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그냥 그랬지. 뭐 엄청 잘했는데 그거 영어로 했다고? 그걸 영어로 했다니까. 야, 근데 엄청 잘했네. 아니 어디 근데 막 네. 완전히 막 숏 영어죠. 나도 영어를 아니, 못해. 뭔 상관이야. 정말 잘한 거예요,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지금 한 발자국 진화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아메바에서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거니까 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자,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을 그냥 이상한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그냥 가면 끝난 나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텅텅 빈 나라에 가가지고는 여기 우리 집 있네. 저희 집 몇 동 몇 호가 이거 찾으려고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막 줄줄이 막 금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천사들 티켓팅하면서 자 일로 가시면 되고요 절로 가시면 되고 그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악의 무리를 없애는 정복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거를 딱 하러 가는 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자,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라고 한 고민에는요, 되게 쉬워요. 그냥 죽기 전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가고 싶어 할 거야. 자, 한편 강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음, 하지만 그 사람은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죽기 전에 하면 되겠지. 달라요. 왜냐하면, 자, 이 경험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서 그 왜냐함을 답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에요, 결국엔. 돈 버는 건 경험일까요? 라고 하면, 그렇지, 뭐 돈을 버는 건 경험이겠지만, 번 돈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 돈을 버는 것은 경험이에요. 하지만 쌓은 재물은 내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물질이지.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내 옆에 두고 있다고 해서 내 건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죠. 그쵸? 다 가지고 있어봤자 다른 사람만 먹지. 또 헛된 것이 뭐냐면 부를 축적했지만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헛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전도서에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경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집사님의 경험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엄청난 가치겠죠. 모두가 다 같은 경험을 할 수 없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의 가치는 너무나 음, 유니크하다가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슬슬. 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세기 원하는 보화는 이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이 그냥 경험이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인 거예요. 진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다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거는 그냥 꾸며내면 될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막 큰 땅에서 막 컸더니만은 보화 그 금덩어리가 이만큼 나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거겠죠.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 말고 육적인 안목으로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야,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봐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험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온 밭이 보석이었던 거지. 그래서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분의 일에 대하여서 쓰려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안목을 떴을 때 바라본 거예요. 경험이죠. 음, 재밌죠, 갑자기?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얼만큼 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훈련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기억력이 안 좋죠. 음, 점점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져서 슬퍼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래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계속 그 경험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제 당장 겪는 거에서도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게 되겠죠. 자, 이제 경험 이야기 했어요. 자,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뭐 어떤 변화를 느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걸까요? 이제 사람이 착하게 태어나서 악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많은 종교에서 채택하는 거죠. 착하게 태어나서 세상의 풍파에 악해져서 그런데 돌을 닦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변화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가지고는 다시 선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반대로 아싸리 뭐 나쁘게 태어났다가 아니 이렇게 점점 올라가진 않죠. 대부분 사람들이 악하게 변화, 태어났다가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맞죠? 자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가 우리는 이제 품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어떻게 결정되었었어요? 그냥 경험으로? 그쵸? 우리가 훈련되는 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맞던 사람은 누가 손만 올리면 이럴 거고, 음,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던 사람은 누가 손 올리면 하이파이브 할 거고, 그 차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품성의 변화가 있으려면 내가 그러면 안 돼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음, 그거를 도를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야 해가지고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나갈 건데 일을 하는 거죠. 그거는 품성의 변화가 아니라 품성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내가 착해져야지. 내가 화를 오래 참는다고 착해지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그러니 지금 돌을 닦는다, 뭐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억누르고 뭐 기도해가지고 야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맞던 애는 누가 손만 들으면 이렇게 할 거고 같은 거에서 누군가는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왕 이야기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아닌 척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건강식하고 막 그러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 저희 할머니도 완전히 건강식, 진짜로 농사지어서 먹는 스타일. 그러니까 가게 가서 안 사요. 그냥 다 음, 농사지어서 드실 정도야. 그러면 이길 수 없죠. 여기서 일상 아무도 없죠? 음. 그 정도인데 누가 이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집이 그렇게 신실한 라인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약간 사회활동하시면서 약간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실한 거죠. 절대로 뭐 술, 담배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막. 근데 다 안 걸렸어. 할머니도 안 걸려서 지금 힘드시죠? 아버지도 안 걸리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강식이라든지 뭐 어떠한 그거가 자체가 뭐 무병장수해가지고 다 100세까지 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제 가족을 예로 들었으니까 전 할 자격이 있어요.
그거를 막 지금 폄하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은 거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뭔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될 때도 잘 못 될 때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근데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나 아니면 못 되고 있는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이건 또 이번에 있은 이야기예요. 이제 어떠한 분이 익명하니까 괜찮겠죠? 연락을 해가지고는 지금 자기랑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학대를 받고 힘들었고 뭐 음식도 올가닉 아니면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홀푸드에서 사야지만 먹을 수 있대.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다른 가게에 사면은 다 토하고 홀푸드에서 산 것만 먹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고 그리고 자기가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지금 몇십 년 동안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귀신에 들려서 힘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영성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온 거예요. 긴 이야기를 짧게 했지만 오늘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네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왠지 모르겠지만 다 도움이 되겠죠 누군가에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그럼 저는 뭐 도움 청했으니까 가야죠 뭐요? 뭐 제가 무슨 강령술사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은 지금 보스턴에 있대요. 뭐 보스턴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고? 전 여기 지금 뉴욕에 있는데 그 찾아가라는 거냐 여기서?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아침마다 줌 미팅으로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난, 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줌으로 해가지고는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엄청난 챌린지를 받은 게 된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상황이. 아, 그래가지고는 어, 이제 그 도움을 청한 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이야기 다 자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귀신에 들렸다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특징이요. 귀신이 들어오기 왔다 나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엄청 착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근데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거를 자아가 너무 약해서 저항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싸리 막 악랄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기회도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연약하셔가지고 그렇게 들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그냥 대비가 되는 캐릭터냐? 아니래요. 항상 업돼가지고는 막 소리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니까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외부적인 것이 자기를 뭐 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식도 요것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네? 내가 누구 근처에 가면 안 되고,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음, 음, 외부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이 자기가 휘둘린다라고 하는 피해 망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 괜찮은데, 홀푸드가 아니면 토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음. 근데 같은 거를 우리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뿐이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하려고 그랬어. 네. 진짜로
뭐, 난 그거 안 먹어. 이런 거 있죠. 저도 맥도날드 안 먹어요. 한번 그거 먹고서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을 뻔하고 나서는 야,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지나가다 아무리 배고파도 저 맥도날드는 안 먹어요. 전 맥도날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소화를 못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맥도날드를 먹는 사람들, 저기에 가면 줄 서가지고 아침마다 드라이브 스루에 가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는다고요. 차이 아시겠죠? 예.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이에요. 외부의 거예요. 그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은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은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오, 믿는 사람인데도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요, 계속 외부적인 걸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는 여기까지 해봤어가 그 사람의 자랑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해봤어. 나는 그래가지고 뭐 누구 주교도 만나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어디 가서 뭐도 해봤고 지금 나는 이것도 하고 있다. 근데 안 돼. 네. 그렇죠. 지금 속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음, 지금 제가 막 누군가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도만 좀 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외부의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뭘 했다. 이거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뭐 해온 것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은 확정인 거야. 거기에.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러고 곰곰이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선교사 하기 전에 했던 신앙이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딱 귀신 들리기 좋아요. 선택지가 정해져 버렸거든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하는 건 우리가 공부 많이 했었으니까 함께 이해하시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몸에 안 좋은 거 안 좋아하고 안 먹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그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잘 나가는 나 혹은 못 나가는 나 이거를 발견하면 그건 수렁이에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든 잘 나가는 나를 확인하려고 남을 까버리는 그런 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외부에서 답을 찾으니까. 저는 뭐 상담사도 아니고 뭐 전문적인 정신 그룹도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답은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집착하는 순간 자기가 텅텅 비었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명품들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에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자유로운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지금 경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거는 보화로 가득 찬 경험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보화예요. 음, 태어나서 자라와서 뭐 죽기까지가 그게 길든 짧든 어떤 사람들은 잘생기고 청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음, 정말로 어렵게 살았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보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화라고 여기시는 것을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화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맞죠? 음, 창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을 때 그게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창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는 흑인이 흑이다라고 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창조해주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줬어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난 달랐을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는 완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조건이 틀어져도. 그러면 이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의 그걸 맞춰줘야지만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따로 있고 거기에다 대고서는 판단을 잘못했네, 잘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내에서의 어떠함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정복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정복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정복을 하려면 어떠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싸울 만한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를 하늘나라에다 띡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이 지구에다가 만드신 거라고. 그리고 이해되시죠? 애초에 하나님이 어차피 가나안에다가 이 사람들 집어넣을 거였으면 그냥 원래 가나안에 있었었는데 왜 굳이 가뭄 들게 해가지고는 요셉 보내고 해가지고는 온 예? 그 가족을 였다가 애굽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무슨 해가지고는 이렇게 데리고 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노예 생활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이것이 고난의 기간이었고 뭐였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들이 싸울 수 있는 경험의 에너지인 거예요. 430년, 솔직히 말하면 430년인지 215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의 노예로의 경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신다 그 것 자체가 이 경험의 에너지가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경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게 바로 이 정탐꾼들의 차이인 거예요. 같이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노예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경험을 가지고 간 거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한 경험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해 보이고요. 음, 음, 그러니까 이 노예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척박한 삶이겠어요. 음, 근데 지금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일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이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불기둥, 만나, 뭐 성소 모든 게 막 빵빵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한 사람은 가나안을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우리의 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걸 발견 못한 사람들은 이 430년인지 215년인지 모르는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게 완전 의미 없어져 버린 거야. 음, 그 노예 생활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면에서 섞이지 않고 딱 모여 살게 하고 완벽하게 격리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더 이상 다른 곳은 없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만 희망이다. 이런 정도까지 그들을 다 뭉쳐 놓으셨잖아요. 축복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성경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몇몇 사람들이 남았다라고 한 이야기 안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남아가지고 난 여기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록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익혀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 지구에서의 삶이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갈망하게 한다.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끝난 게임인데 이 정신이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음, 왜 이 정신이 여전히 노예냐?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 계속 반복. 이 경험에서 하나님 발견 못하니까. 이들의 경험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반석에 홍해 정도 갈랐네. 홍해는 가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못 이기겠지. 하늘에서 만나는 주시겠지만 이건 못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만나는 주지만 설마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그거잖아요. 경험이 확장이 안 돼요. 음, 영적 안목이 있으면 모든 것이 보화라고 했잖아요, 제가. 음,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거 하나. 그거 하나만 하나님 만난 경험이고. 그래서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은 한 번, 많아야 두 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가지고,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신 분들 뭐,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쥐어 짜내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쥐어 짜내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열명정탐꾼이에요. 네, 명이네. 그래가 이 사람들한테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하지만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자신감 없어요, 이 사람들. 아직 준비 안 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랑 저도 다 똑같았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하늘나라 가려면 갈 수 있을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열명인 거예요. 아직 이 경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험을 했죠. 발견을 할 수 있는 영적 안목 자체가 없어요. 바라보는 건 오로지 육신의 안목, 그러니까 노예만 된 거야. 아직도 노예인 거야. 자유라고 하는 걸 아예 못 느낀 거예요. 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못 느낀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늘나라 가는 문제요? 죽기 전에 네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죽기 전에 네 한 사람이요. 그 모든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해야 돼. 경험을 발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한편 간호가 죽을 때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 그냥 뭐 왕인가 보지, 메시아인가 보지,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때의 그의 전체의 삶에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냥 yes or no 퀘스천에서 그래 yes 해줄 이게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삶이 도둑이었을지 뭐 강도였을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깨달았다는 그 약속이 주어질 수 있는 게 이 경험이 경험으로 가치가 된 거란 말이죠. 왜 색깔이 안 보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화를 들내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진짜로 저도 가면은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음.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경험들 하나씩만 들춰봐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지금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 우리가 듣잖아요.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 간증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웬만한 제 개떡 같은 간증도 웬만한 설교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간증은 살아있으니까. 그 신기하게 간증에는 힘이 있고요. 간증에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간증이 좋잖아요. 왜요? 경험이잖아요. 거기엔 생명이 묻어 있거든요. 그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만난 경험이에요. 오래 살았는데 경험은 너무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 안목, 그게 탁 생기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없나 봐요. 이거 뭐 진짜. 음. 기억력도 안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버리고 다 까먹었지. 그것도 문제고. 뭐, 그런 거는 아직 몇 개 남아 있는데. 요걸로 좀만 더 가볼게요. 오늘은 성경절도 안 읽고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더 묵상의 폭을 넓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경험이 아까 맞은 사람은 이렇게 할 거고, 칭찬받은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할 거고, 뭐 이렇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정탐꾼들의 차이는 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르다. 그것은 경험 때문이다. 됐죠? 그건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억지로 상황이 완전 많이 이상한데 그냥 그래 믿어야 돼 아니야 하고서는 그게 아니지. 도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도박하면서 싸웠냐? 아니죠. 음, 여호수아랑 갈렙도 도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왜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랑 믿음인데 좀 다른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나요? 맹신? 조금 있는 거? 믿음도 있고 맹신도 있고 맞아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믿는 척하는 거. 뭐 있지? 기억이 안 나네.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로또 살 때 사람들이 뭘로 사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사요. 음, 어느 정도는. 응, 그 신기하죠. 음, 로또 살 때 믿음으로 사요. 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굳게 묻고 로또를 산단 말이죠. 그 일종의 신앙이에요. 맞아. 근데 이게 몇 번 경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죠. 음, 그래야 되죠. 음, 근데 매주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죠.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이게 맹신 아니에요. 지금 맹신 말고 다른 건데 이 사람은 그거를
계속 선택을 하는 거야. 그냥 믿겠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경험적인 근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이거를 믿겠다고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요즘에 한국말도 짧고 영어도 짧고 다 짧아진 상태라서 저도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 앞서 말했지만 6개월 지나면 뭐든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로또를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제 설명했다 생각해요. 음, 로또는 맹신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자기가 믿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일주일이 좋아. 음, 그게 로또예요. 이제 맹신은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음. 그냥 믿는 건데 로또 마냥 뭐 이렇게 계속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이에요, 이렇게.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설명 안 해도 원래 알아요. 믿음과 맹신은. 아니, 진짜, 아니, 로또의 믿음 말고 지금 로또는 그냥 내가 원해서 그죠? 틀려도 좋아. 그냥 또 할 거야. 틀려도 좋아. 이거 그냥 로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음. 근데 좋아하는데 신기하게 계속 믿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기는 약간 단어가 그래요. 로또는 그냥 좀 근데 약간 믿음이야. 근데 로또는 만약에 되면 뭐가 좋은진 알아. 근데 맹신은 뭐가 그냥 좋은지도 맹신이야. 모르고. 맹신은 뭐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믿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다르다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네, 그 다른 건 차이를, 알아요. 네. 네. 그 차이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은 또 다르게 뭐냐면, 말이 끊겼어. 한 번만 더. 로또는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돼도 괜찮아. 또 해요. 그냥 나는 그 상태가 좋아. 응. 됐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근데 맹신은 다른 게 뭐냐면 그냥 그거를 선택을 해버렸어요, 이걸. 응.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믿어요, 그냥. 응. 그냥 이거를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응. 아시겠죠? 응. 여긴 내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맹신은 틀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믿는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틀렸어도 그게 맞는 거야. 그냥 인정 안 해. 틀린 걸. 네, 잘했어요. 이제 응. 차이점 나온 거예요, 이제. 응. 맹신은 더 이상 내가 그 누구도 어떻게 응. 그냥 고착된 상태인 거야. 고착된. 응. 로또 같은 거는 내가 좋아서 계속 하는 거고. 응. 그래서 로또 같은 거는 만약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대체제가 나오면 나오잖아요. 음, 그거보다 초과하는 어떤 게 나오면 안 할 수 있어. 맞아. 갑자기 더 좋은 게 생기든지 뭐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면 안 할 수 있어. 응. 근데 이 맹신이라는 거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뀌어질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채워지지도 않는데 응. 거기에 고착된 상태를 저는 이거를 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됐죠? 응. 네. 자, 우리 다시 이번 성경절 한번 볼게요, 이제. 민수기서 13장 27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갔죠. 음, 갔는데 가고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갔더니 그 땅은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좋다고 얘기하죠. 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좋은 어떠한 이유들이 자기가 이 땅을 바라볼 그거를 이렇게 채워줬어요? 못 채워줬어요? 채워졌어요. 못 채워줬죠? 못 채워줬죠?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30절 보면 갈렙이 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 이제 맹신이라는 단어랑 로또라고 하는 이야기랑 이제 설명하는 게 여기서 등장할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게 거의 고착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메뚜기라고 생각했죠. 음, 음, 자기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네는 메뚜기야. 그게 노예 생활하면서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맹신 파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이 결론 내는 게 뭐예요? 우리 대장을 삼아가지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자, 1절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자, 이게 바로 똑같은 선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 선택이요? 로또처럼 항상 뭐 안 되잖아요? 로또 사죠. 로또 안 음, 될 거 알죠. 음, 하지만 그거를 또 선택하잖아요. 지금 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음, 음, 안 될 거 알죠. 음, 싫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음, 지금 얘네가 선택하는 건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음,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랑 로또랑 막 연결시켜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진짜 바보 같은 게 뭐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또 애굽으로 가재요. 저라면 야 우리 이 가나안 어려운 것 같으니까는 뭐 다른 데 정복해 볼까? 이게 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 가나안 좀 어려워 보이니까 우리 좀 다른 데 좀 쉬워 보이는데 어떨까요? 이런 거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애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만 해요. 음, 제가 그거를 말하는 게 로또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맹신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신이 뭐냐면 자기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되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도 자기들을 향한 믿음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좀 누구나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하는 뭐 나는 저 신을 맹신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네. 이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온 거라고요. 음, 음,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맹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그 라인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사기 당하는 거 해볼게요. 음,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요. 사기꾼한 다시 또 사기 당하고 계속 사기 당하는 이유가 사기꾼을 정말 믿어서 그래요. 음, 그렇죠? 사기꾼을 안 믿으면 사기를 당할까요? 안 당하겠죠. 음, 근데 사기꾼을 한번 믿으면 사기를 당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기꾼은 한번 믿음을 준 사람입니다. 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사기꾼 한 번 믿었잖아요. 사기 음, 당한 걸 알아도 내가 저 사람을 한 번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인 거야. 음,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다시 와가지고는 그때는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면은 또 믿는 거야. 근데요, 이 믿음이 이제 맹신이 되는 거예요. 변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맹신으로 변하기는 좀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맹신으로 변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지금. 진짜? 주변 사람에서는 누가 봐도 사기야. 음, 그 이 사람 사기 당했어. 그래가지고는 서로 욕해, 막. 사기 당한 사람도 욕하고 또 주변 사람도 욕했어. 근데 신기하게 사기꾼 다시 나타나면 이 사기 당한 사람은 또 신기하게 그 사람 믿어. 왜 그럴까요? 자기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이- 고집이네요, 그러면 고집. 그렇죠. 이제 그걸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내 고집과 뻣뻣한 목,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맹신이랑 고집이랑 그거를 연결해가지고는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음, 저도 나름 노림수가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다 이제 깨치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사기꾼 하면은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고, 내가 믿었다라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교주를 다 죽었죠. 그 사이비 교주가 죽으면 안 믿어야 될 것 같죠? 그럼 다시 믿잖아요. 지금까지도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그거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 종교들이 살아남는 게 뭐예요? 계속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가지고 그때는 그거였지만 지금 다시 깨달았는데 이건 다르고 맞죠?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틀림없었죠. 음, 틀리지 않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집사님 말하는 고집이 등장하는 건지.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단어 성립되죠, 이제. 음, 연결되시죠? 음, 그러니까 이 맹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만든 이런 이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려면 딱 요 길로만 와야 돼요. 그 길로 안 오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 오셨는데 죽은 사람 살리고 물 위로 걷고 막 난리를 쳐도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한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고집 때문에, 맹신 때문에. 근데 이 맹신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음. 이제 맹신이라는 단어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는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왜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생각나서 그래. 오늘 진짜 재밌는데 나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근데 되게 착해. 그래갖고 마음이 아파. 안타까워. 처음에 몰랐어.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 고집 그러는데 요거가 너무 많네. 근데 요 길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요. 글쎄요. 일단 들어보세요. 오늘 한 주제가 제가 그렇게까지 막 다 답을 드릴 수 있는 천재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여기 없죠. 저랑 말도 못 섞어요. 제가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도 못 섞어요. 제가 얼마나 연결도 대단한 안 사람인데. 돼. 난 막 근두운 타고 날아다녀야 돼. 아무튼 일단 들어보세요. 음,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두세 다 모여들면 이해되기 시작하죠, 이제. 완전. 예. 그 맹신이라는 게 자기를 믿는 거라니까요. 어떠한 하나님을 맹신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믿게 된 상태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제 기껏 해봐야 로또 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또 사는 상태면 다행이야. 근데 맹신. 맹신 상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또 무슨. 딱 요 모양, 요 모양으로 그대로 와야지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맹신은 딱 그 길로만 와야 되는 상황이니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오셨을 때도 핍박받았죠? 지금 오셔도 핍박받을걸요? 예수님 딱 오시면 이 교파에서는 이래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저 교파에서는 저래서 아니라고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서는 막 뭐 이 문제 저 문제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거라니까요. 오시면은 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아, 엄청 웃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따라다니는 종파들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야.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게 맹신의 문제예요. 그러니 이 맹신을 하게 된 사람들은 이게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믿는다 치지만 우상숭배하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맹신은 밖에서 아무리 해도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돌 같은 마음도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엄청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로또 사는 거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이제.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집착을 하겠죠. 맹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집착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딱 보이죠. 주변에 딱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되게 다 자기 거울도 좀 보시고, 네?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맹신이 딱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단단한 맹신 네. 진짜 그 맹신의 그룹들이 모여가지고는, 집에 모여가지고 그죠, 보통 어떤 자기를. 사람이 좀 이렇게 아닌가 그러면은 막 큰일 나. 그래서 다른 맹신으로 가면은 또 저희가 다른 맹신으로 아니고 오늘은 무슨 심리학 수업 듣는 거 같은 느낌으로 근데 너무 맞아. 진짜 음. 난 지금 어, 다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었는데 와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자, 이제 집착이에요. 이 집착하는 거 딱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신하는 사람들 뭔가 지어야 되거든요. 음.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맹신은 집착과 함께 해요. 네. 맞아요. 예. 음. 그러니까는 이거를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착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만 사라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음. 아, 불쌍하다. 진짜. 정말 불쌍하죠. 근데 우리가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그치. 거의 다 그래요. 사람은, 뭐,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래요. 음, 맹신과 집착이 함께 가요. 진짜. 그래서 저거를 왜 저렇게 못 놓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라도 잡고 있어야 음, 자기의 맹신을 어떤 식으로든 뭐, 좀 채우는 거예요. 네, 음, 맞아요. 맞아.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환경보호 운동가들 엄청 많죠. 음, 그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음, 요즘에 뭐든 다 극단적으로 해서 꼴보기 싫어요. 네, 그게 이거예요. 음.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극단으로, 난리치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완전히 극단으로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채울 게 없으니까 맹신으로 채우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착을 하는 순간 남이 뭐 하면은 자기는 항상 대의에 있어. 맞아요. 그래서 막 기름 쓰면 안 된다,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고서는 환경을 더 파괴하고 있죠.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되게 좋은 마음이죠.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동물에게도 동물의 동물 인권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그게 있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에서는 없죠. 근거 자체가 집착인 거예요. 아, 그러고 맹신은, 네. 내가 보기에 맹신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환경을 진정 아끼는 사람은 어떤 거에 그렇게 집착할 수도 없고, 내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아, 저 사람은 맹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경을 사랑하는구나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음. 상대방. 그리고 이게 시작은 딱 이렇게 맞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바뀌어. 하다가 변질되는 것도 이렇게 나한테로 그러니까 나의 뭔가 어떤 그런 걸로 돌아와. 맞아. 하다가 변질되는 경우도 많겠다. 하다가 변질돼. 그래서 목적을 잃고 결국은 이상한 운동가가 돼버렸지. 그렇게 된 거야. 잘 아, 생각하셨어요. 진짜 너무 싫어, 그런 거. 왜 그러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라 쓰면 돼요. 자기. 그러니까 이 맹신은 계속 여기가 아까 제가 비어있다 그랬잖아요. 음, 맹신의 목적은 뭐냐면 이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채우는 거, 맞아. 그래. 이게 목적인 거예요. 맹신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를 채우고 싶어. 근데 여기 채울 방법을 몰라. 그래가지고 제일 그럴듯한 거에 집착하고서는 계속 그것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신병자야, 다. 우리도 정신병자예요, 똑같이. 그렇죠. 네. 각각의 차이 약간 있겠지만,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신병자인데요. 맹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딴 데로 정신병자지. 아니, 2주 전에 쥐똥이 발견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패스트 컨트롤 부르고 막 그러다가 이게 박쥐라고 또 내가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박쥐를 막 쫓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거 뭐였는 줄 알아, 원이야? 뭐였어? 나 2주 동안 죽을 뻔했잖아.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막 이랬어요. 그것도 마당에. 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오늘 내가 그럴 때는 천재가 돼요. 어. 여러분들은 진짜 나의 천재지. 천재가 돼요. 나의 집요함을 모를 거예요. 새 때도 다 찍고 그러는데 오늘 가드너를 불렀어. 어제가 그젠가. 그래갖고 이 울타리 나무 다 잘라 이랬어. 그 보더나무 있잖아요. 우리 옆집과 음, 우리 집에 보더나무 음. 허리까지 뭐 이쁘게 이렇게 하는 거 다 잘라. 그거 뿌리까지 다 파냈어. 나무 씨였어. 아, 나무에서 떨어지는 씨가 쥐똥하고 똑같이 생긴 씨도 있어. 그랬는데 딱 나무를 다 뽑고 거기를 완전히 그 멀치까지 싹 걷어내고 싹 정리를 했더니 한 톨도 안 나와. 딱 그때부터. 나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감사도 하고 내가 진짜 그걸 그거를 겪으면서 옛날 같으면 저 집에 안에 호텔 얻었어 옆에.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음. 쓸데없는 걸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그 밖에서 쥐들도 좀 다니게 내버려 두고 걔네들도 먹고 살게. 그리고 근데 나 혼자 쥐에서 도마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박쥐까지 간 거야. 그래서 박쥐 박사야 나 지금. 그래갖고 그 똥을 그리고 나갈 때마다 마스크 끼고 박쥐에 무슨 바이러스 있다고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아, 또 나는 나의 이 정신병은 뭔가 그거 좀 연구하고 싶어.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박쥐라고 얘기해서 그래. 패스트 컨트롤 3군데 불렀어요. 1번 애가 딱 와서 이거 박쥐 아니야. 그래서 걔가 쥐던 놓고 가서 걔를 실내 못 해갖고 2번째 불렀어. 박쥐 스페셜리스트를. 그랬더니 걔가 와서 박쥐 아니래, 쥐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저게 지붕에 올라가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네. 어, 집착해요. 그래갖고 내가 안 되겠다. 그냥 지붕 가이를 불러야겠다. 이러고 딱 그 전화를 하려다 딱 생각에 지붕을 못 믿겠는 거야. 왜냐면 얘네가 와서 분명히 박쥐가 틈새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막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막냐고? 그 지붕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정신병자가 돼버렸어. 그래, 아, 막 순간마다 이렇게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음,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한 10분도 안 잊어버려. 24/7 경찰서처럼 막 일을 하는 거야, 내 머리. 근데, 그러고서는 어느 날 싹 해결이 됐잖아. 그거 싹 뿌리까지 뽑아내고, 저거 나 세면 발라버린다고. 그런데 나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두 개씩 뭔가에 박사가 돼 있어요. 근데 논문 써도 돼. 박쥐와 쥐의 다른 점, 뭐 이런 거. 진짜. 근데, 야, 그더니 가드너 와서 내가, 너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벌레인데? 이래.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쥐똥 아니야? 그랬더니, 너, 이거 벌레야. 이래. 너 이거 혹시 플랜트 시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야, probably. 이래. 어, 그더니 100% 씨. 아, 나는 평생의 불을 받기 전에는 나는 집착 정도가 아니라 집착 지표 끝장 이거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근데 내가 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막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나. 그래갖고 음, 나 카셋이 고장 나가지고 물을 비닐봉지 둘둘 감고 있었는데 그거 어플먼 하고 이거 파셋을 오더를 한 거야 코스코에서 이 파셋이 왔는데 걔를 불러서 그냥 고치면 30분이면 되거든. 박쥐 때문에 내 정신을 거기에 분산을 못 시켜. 아, 너무 힘이 들어. 거기에 음, 분산을 시키려면. 그래서 그, 그거 월요일 날 해결되고 오늘 전화해서 어플먼 만들었어. 아, 그러니까 내가 미친 여자가 아니냐. 어, 집사님, 오늘 완벽해. 오늘 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 같아. 뭐를. 이거 이거? 완벽한 이야기예요. 결론 자체가. 이제 결론하면 돼요. 완벽해. 응. 집사님이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할 때 집착을 하잖아? 전도를 못 한다니까? 뭐를 못한다고요? 전도를 아예 못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전도가 그게 왜 딱 지금 완벽한 얘기가 된 거야, 지금. 어, 다른 거 아예 못 봐. 못 봐요. 그러니까는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가가지고는 하나님 약속을 막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가가지고는 딱 자기네가 볼 수 있는 요 구멍만 보는 거야, 요 구멍만. 맞아요. 그것만 보느라고 정말 포도송이 이따만한 거 메고 있으면도 몰라. 음. 엊그저께 내가 살려고 나갔어요. 응. 내가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집에 이렇게 완전히 실시간 잠복 근무를 하는 거야, 내가. 아, 똥은 떨어지는데 쥐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나간 거야, 바람 쐬러. 노방전도를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날은 원래 못 나가는 시츄에이션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와, 나갔다 왔더니 좀 난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시작했어. 박쥐를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없잖아. 오면은 집안을 다 방문을 열고 천정을 다 보고 클로젯을 열고 천정을 다 보고 펜트리까지 들어가서 천정을 네 군데를 다 하고 2층까지 그 짓을 every time 내가 집에 드나들 때. 아, 나 진짜 청정기 갖고 벽에다 막 이렇게 소리 듣고 박쥐 소리 녹음해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익혀가지고 청정기에다 이 청진기 그 어디 있는 거 근데 그걸로 들으면 잘 들릴 것 같아갖고 혹시 지붕에 있으면 청진기로 듣고, 와. 집사님 왜냐면 좀 난리겠다. 우리 집에는 쥐들이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박쥐가 막 날아다니는데. 근데 나는 알겠네. 옛날부터 기도 많이 했어. 난 좋은 집 필요 없고 후진 집도 되고 방 하나짜리 집도 되니까 안락하고 벌레 없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나 벌레 때문에 정말 막 너무너무 싫어, 벌레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공포가 있으시니까. 아, anyways, 그렇다.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100% 맞아요. 네, 됐어요. 결론할게요. 이제 나 자야 돼요. 나 네. 새벽기도 자야 되고 바빠요. 12시, 12시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결론 보여줬죠. 지금 보시죠, 이제. 지금 우리 13장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재밌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고 나니까는 정탐 간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찾고 있는 거야. 맞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마인드도 노예 마인드인데, 음.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지네가 노예인데, 노예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었으면은 오케이 가자라고 했을 그럼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기록된 말을 거꾸로 하면은 자기네가 원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원하는 데는 자기네보다 못하는 노예들이 있는 데 가야지 겨우 정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든 여기만 요렇게만 쳐다보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럼 뭘 받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되는 이유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가가지고는 아는 이유밖에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늘나라 가는 게, 뭐 어떠한 확신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없으니까는 계속 집착만 하고. 그리고 집착하는 것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니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의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서 저는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니스타님이 오늘 하이라이트였어요. 박쥐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박쥐랑 쥐 때문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간증이자 오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예, 하나의 좋은 예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자러 갈게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